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순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제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변함없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은혜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를 찾아 나왔사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오묘하신 비밀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으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하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총명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명예나 권세가 없으나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능력 있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인하여 늘 자랑하며 세상에서 만족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모든 재물을 잃었더라도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병들고 연약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높아지기보다는 낮은 자가 되어서 남을 섬기는 주님의 진리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늘 기도에 힘쓰게 하옵시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잘 섬김으로 교회가 화평과 평강이 가득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와 사회와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안수하시어 빨리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 모든 회원 단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찬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은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저와 함께 만남이 있습니다. 월상 예배입니다. 3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월삭의 뜻은 매달의 첫날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달의 첫날만큼은 우리가 또 본교회에서 또 새벽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달을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또 학기 개학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성경통독대학은 이번 주 읽을 성경 말씀의 범위는 창세기 43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규 구역 모임 광고입니다. 구역별로 예배와 기도 교제 모임에 힘써 주시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월에 한 번 정도는 가정에서 가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한우와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이번 신앙상담 각종 경조사는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입니다. 정기당회가 1시 30분에 당일실에서, 건사회가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피택자 교육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12주 중고기도학교는 2월 28일에 오전 11시, 오후 8시 30분에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모집입니다. 하요 쿠키 전도팀을 모집합니다.
3월 6일부터 저희가 이제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전도팀으로 함께 섬기실 분들은 우리 전도부장이심이 우리 박순열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 베이킹 클래스를 모집합니다. 자녀가 6세 이상이면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렇게 월 1회 한 번 정도 이렇게 아동 베이킹 클래스로 섬기고자 하고 또 부모님들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봉사자 모집입니다. 찬양대와 주일학교 차량 봉사자, 주방 봉사로 섬기실 분들은 1인 1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계속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3월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섬겨주십시오. 우리 어제 양혜철 장로님 그리고 박정희 집사님께서 우리 아드님 결혼식이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서로 성도 간에 또 끝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나요셉 목사님, 우리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우리가 또 우여곡절 끝에 또 한 달 반 동안 다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좋은 또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나요셉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이시고 우리 또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맡은 그 분야는 교구 사역과 유초등부를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73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삭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덕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얼굴 한번 살짝 웃어주시고,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내 한번 살짝 웃어주시고, 그다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근심을 바꾸어서 또 평안으로,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하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릴 때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뻤습니까? 예배드리는 기쁨, 선생님을 만나는 기쁨,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 말씀을 듣는 기쁨, 우리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기쁨이 영원토록 변치 않고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인사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때 묻은 신앙들을 용서하시고 혹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치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모든 모습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월 한 달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생업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달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보고 걸어 나가면 좁은 문이 넓은 문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괴롭고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지요. 그것을 조금도 믿어 의심하지 않고 다시금 이 낙담의 자리에서, 잿더미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이제는 주님을 힘차게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함으로 삶을 바로잡읍시다. 이 말씀으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하는 감정은요,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은 이렇게 다릅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풀어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나쁜 쪽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이냐면 너무나도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생겨지는 이 두려움을 경외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어떤 걸 보면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막 펼치고 싶은 그런 어떤 열정들, 거룩한 마음들이 가득 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말씀을 향한 열정, 이 땅에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말씀을 펼치고 싶은 마음들, 이것이 가득 차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 갖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뒤틀려 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뒤틀린 삶이 있는데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뒤틀린 삶을 바로 잡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뉴스에 보면 평창 올림픽만큼이나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에 미투 운동입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이 미투 운동이 뭐냐면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이 전반에 영화계나 연극계나 뭐 뮤지컬이나 뭐 음악계나 뭐 종교계나 전부 다 과거에 묻혀졌던 모든 일들 나도 당했다 하면서 폭로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미투 운동의 전부 다 내용에 보면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앙인도 있겠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접해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무엇이냐? 정말로 그 현장 속에서, 그 어둠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많이 있었더라면 그런 일들이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심령이 없다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뒤틀린 삶이 있습니다. 삶이 뒤틀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삶은요 뒤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벗어나잖아요, 삶은 반드시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뒤틀리는 것이 경하냐 중하냐 이 차이일 뿐이지, 말씀에 벗어나면요 가정도 뒤틀리게 되어 있고 교회도 뒤틀리게 되어 있고 생업과 직장도 다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오늘 성경 느헤미야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뒤틀린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바로 잡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범죄가 늘어납니까? 줄어들게 되십니까? 범죄가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삶이 뒤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지고 바로 잡아 나가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뒤틀려 있을 때, 상식 밖의 일들이 그냥 자행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뒤틀려 버립니다. 그냥 다 엇나가요. 자, 어떻게 엇나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차에 걸쳐서 이 포로 땅에서 돌아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3차에 걸쳐서 이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 3차 포로 기한이 느헤미야를 통한 이 포로 기한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장에서 4장까지는요 성벽 재건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외부의 이업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아와 산발라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벽을 증건하지 못하도록, 중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던 내용들이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요,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업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내어가면서 이제 한 마음으로 성벽을 중수하면 되는데, 오늘 5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내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문제가 가만히 보면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문제가 생긴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5장 1절에 보면 문제가 생겨서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도비아와 산발랏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들의 형제 유다 백성들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을, 형제들을 원망하느냐? 오늘 5장 말씀해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 형제들이 이 같은 동족들을 종살이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5장의 1절에 있는 말씀과 8절에 있는 말씀은요, 굉장히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8절은 느헤미야가 그들의 형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로 나왔을 때, 해방이 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이 풀어져서 나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올 때 전부 다 내가 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값을 치러가지고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내가 해방을 시켜서 너희들이 지금 고국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기근이 나고 흉년이 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연약한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잠깐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고리대금하고 이자놀이 하면서 그것도 못 갚으니까 종살이 시키고 파는 이 행태, 이게 지금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 가서 울면서 얼마나 우리가 눈물로 밤낮을 지새웠냐라는 거죠. 다시 우리 종살이 하지 말자.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 배반하지 말자.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 끊어버리자. 그 마음으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70년 동안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고국 땅에 돌아와서 하는 이 행태가 뭐냐라는 거죠. 종살이 시키고 내 형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봤을 때 유다 공동체 안에 내부의 어떤 위협은 바로 삶이 뒤틀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벽 재건을 하자고 해도 안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외부에 위협이 있으니까 마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래도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봅시다 했는데, 지금은요 더 큰 위협입니다. 이 내부의 사람들이 불신이 생기고 서로 믿지를 못하고 서로 마음속에 돕지를 않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갔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장 9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요 이 뒤틀려 버린 삶을 해결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했냐? 바로 하나님을 다시금 경외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경외하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왜 맞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오늘 5장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돈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에 보니까
고리대금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자놀이 하다가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우리는요, 돈에 대한 욕심 가운데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뭐 나쁘다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고리대금업자가 되고 이자놀이를 하고 있고, 더 심각한 모습은 여러분 무엇이냐? 동족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유래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모습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인 탐욕 가운데, 이 성적인 욕심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유다 공동체를 문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5장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뒤틀린 삶의 극치를 보여줘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요. 5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더라. 여기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이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성적 폭행입니다. 성폭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법에는요,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비록 어려운 때, 자, 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잠깐 아들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딸을 내 첩으로 맞이하든지, 그럼 나이가 맞지 않아서 첩으로 맞이하기가 어려우면 자녀와 결혼을 시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종으로 팔려온 인생을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으로 따뜻하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내가 대신 값을 갚아주어서 그 사람의 종살이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로 돌아보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첩으로 삼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자녀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값을 갚아줘가지고 돌려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거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성적인 탐욕으로 폭행하고 추행하고 놀이기감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이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것이죠. 이거 뒤틀려도 너무 뒤틀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우리 5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털면 먼지도 안 나오죠. 털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빈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문의 뉴스에 나와 있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 가지 그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결론은 있죠.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행한 모든 것들은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밝혀지고 그들의 인생이요, 높은 위치에 올라왔지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고 빈손이 되는 것, 여러분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고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엄중하게 받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과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 회개하고 경외함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빈털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빈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많이 모은들 하면 무엇입니까? 때가 되어서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날려버리시면 그것이 빈손이고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그게 어떻게 승리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날 그 즉시로 회개하면서 저당 잡았던 거 다 돌려줍니다. 고리대금하면서 이자 받았던 거 다 돌려줍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에 보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단락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느헤미야의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삶에 대한 모습이 똑같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외함의 모범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이 내부의 이업을 다 제거해 나가고 우리 성벽 재건에 우리 집중하자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느헤미야 5장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어떻게 총독 생활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5장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12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어떻게 총독 생활했습니까? 총독의 녹을, 이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2년 동안 총독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받는 이 총독의 녹도 결국에는 힘든 백성들이 가중하게 내야 될 세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안 받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5장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이전의 총독들은요 압제하고 빼앗고 착취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느헤미야의 삶은요, 총독의 삶은 12년 동안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는 뒤틀린 삶을 더 뒤틀리게 만드는 삶 가운데 동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뒤틀린 삶을 바로 잡으려고 나는 애쓰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비록 느헤미야가 이전에 있는 총독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와도 그 당시의 관습과 문화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양심을 일깨우셨죠. 그거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압제하고 탄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히려 어려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 서로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성경에 보면 가장 잘했던 삶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룻기에 보면요 보아스와 루시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죠. 이 루시다라고 하는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데
이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밥벌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 밭고랑에 떨어진 그 이삭들 주워가지고 어머니에게 봉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러분, 밭고랑에 떨어진 그 벼이삭 누가 가져갑니까? 짐승들이나 와서 가져가죠. 근데 사람이 가져가니까 또 사람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이게 사람이에요. 지독하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았던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처자는 누구냐? 내 주인님. 아침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밭고랑에 있는 이삭을 주워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참 예쁘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명령해요.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 볕단을 놓고 챙길 때 일부러 많이 털라고 했습니다. 많이 털면 여러분 벼이삭이 더 많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보아스의 삶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족속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느헤미야도 똑같았어요. 뒤틀려버린 삶, 말씀에 벗어난 삶, 상식 밖에 어긋난 삶, 이 삶이 그냥 자행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울고 부르짖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더 고리대금하면서 이자놀이하면서 더 빼앗으려고 하고, 총독들은 힘을 가지고 더욱 차지하려고 하고, 누구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보는 삶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봤을 때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신앙인이고 특히 우리는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우리는 값을 다 치르고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이 아니냐. 이거 정말 뒤틀려버린 것이고 세상이 비방하는 모습이고 상식 밖의 모습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우리 하나님 경외하자.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내 인생의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나도 그렇게 살 테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해방시키시고 자유인으로 해방시킨 목적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우리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경외하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일깨웠다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온 이 삶을 하나님이여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요, 하나님 잊어버리십니까? 안 잊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학교 때 나와서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잊어버리실까요? 안 잊어버리실까요? 하나님 안 잊어버리세요. 저는 학창시절 때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7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요, 하나님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하나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기억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기억해 주시면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128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경외하는 삶을 타는 거 좁은 문이죠. 좁은 길이죠. 여러분, 손실도 많이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에 보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34편입니다. 34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자손까지 형통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늘 그 삶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장수하고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가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그럼 경외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느헤미야 5장 말씀에 본 것처럼 빈털터리가 돼요. 빈손이 될 것이에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증거하고 있는데 전도서 8장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8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56면에 있어요. 전도서 8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다. 나와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림자와 같은 부질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걸 우리는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재물도 다 모았고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사업도 열심히 일으켰는데 나중에 결국에 봤더니 그림자뿐인 인생도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듣죠. 당신 믿는 사람 맞아?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밝힌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 부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자기 것 안 내려놓는다고. 우리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들 참 많이 듣습니다. 불편한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내 삶이 뒤틀렸구나. 내 신앙이 지금 뒤틀렸구나. 내가 지금 상식 밖의 모습을 살고 있구나.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이 뒤틀린 삶, 상식 밖의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도록 많이 기도를 심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털터리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불러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을 때 그날 즉시로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빈손되는 인생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경외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삶의 모습, 태도를 아버지 앞에 이번 한 주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되면 뒤틀려버린 우리의 가정이 바로 회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틀린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도가 문제인가나?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의 문제는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문제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문제고, 사람의 심령이 문제인 것이지, 누구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뒤틀려버린 거, 이 영혼이 뒤틀려버리고, 생각이 뒤틀려버리고, 마음이 뒤틀려버린 거,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원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요, 뒤틀립니까? 안 뒤틀립니까? 바로 세워지겠죠. 말씀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 어떤 말씀입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질서 정연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렇게 바꾼 적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뒤집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결같고 줄곧 같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절대 삶이 뒤틀려버릴 일이 없어요. 왜 뒤틀립니까?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빈손이 되고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때가 보니까 가정이 뒤틀려버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괜찮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거 뒤틀려버린 부분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뒤틀리기 전에, 더 빈손이 되기 전에 느헤미야처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생업과 직장을 뒤틀린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신 가운데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리대금업자로 동족을 팔아넘기고 성에 탐닉하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여, 내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아버지 그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 밖의 일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우리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회개와 태도와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도하여 주십시오.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난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으로 치르시고 자유하게 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날 위해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위해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쓰고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뒤틀린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틀린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때 느헤미야처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게 하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선교로 건축과 장학으로 강단의 꽃꽂이로 그리고 하나님 신방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금 하나를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해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병원에 한으로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여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심같이 강건함과 힘과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털터리가 되지 맙시다. 빈털터리가 되지 맙시다. 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잡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죠.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또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복주심이 하나님이여 서로 잡은 손 외면하지 않고 서로 끝까지 돌아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뒤틀린 삶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뒤틀려버린 가정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뒤틀려버린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면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아픈 한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